지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진리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받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정말 세상 가운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흠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거저 숨쉬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을 거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보살핌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권하기는 오늘 성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는 죄 모두 잡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정말 백옥같이 깨끗하고 정말 맑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한 축복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영이 맑은 상태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기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풍암수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찍이 새로운 성전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풍암교회를 단장케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풍암교회의 모든 손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하늘에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양무리들 위해서 말씀에 묵상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세영 목사님 정말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련교를 떠받고 있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벗어나려건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과 영생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각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하는 우리 각 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들을 축복하시고 속한 권속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묶인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쫓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할 때 이런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머리 숙일 때 정말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한 순종으로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축복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빌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부르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뚫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보면은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표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집집마다 이게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가면 이것이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죠. 거울이죠. 거울이요. 거울을 자꾸 봅니다. 자기 얼굴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자꾸 보면 다르게 거울이 변합니까? 아니요. 늘 들여다 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또 아름답게 꾸미는데 관심이 많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화장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얼굴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거울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울은 이제 육신을 보는 거울이죠. 마음을 보고 몸을 보고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거울이 뭐냐면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마음의 거울이 있어야 하죠. 마음의 거울이요. 그래서 마음의 거울을 꼭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울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신가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전부 자기 좋을 대로고 자기 중심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이 옮겨져 가지고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은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고개를 젓고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말이냐? 우상 숭배하면서도 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인 것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교주가 죽어갖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데 내용은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예수를 통해서 믿은 하나님만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요? 예. 우리가 주일날이면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은 꼭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절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멘요? 이렇게 꼭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정리해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안 믿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지냈느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낼 때
꼭 제사 지내러 간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왔는 거니?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죄 지은 사람이 율법을 모를 때는요, 죄를 지어도 죄 짓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이게 암담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지내느냐? 반드시 제사는 성전에 가서 지내야 한다고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물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은 무엇이냐? 자기 대신 죽어줄 동물을 말합니다.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물에 속한 거예요. 이 제물은 주인이 끌고 가면은 따라갔다가 이 제물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데리고 가면은요, 제사장한테 이 죄 지은 사람이 가서 죄를 고백을 해요. 왜 왔어?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예, 제 용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한테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손을 얹어요. 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에게도 손을 얹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일이 옮겨지도록 제사장이 기도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죄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은 죄를 벗어나고, 제물은 아무 잘못 없는 데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면은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물을 죽여버려요. 제물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의미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은 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죄인은 어째요? 살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죽으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어. 다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제사 제도에 의해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이 짐승이 제물이 되게 해서 죽어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 죄인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으라고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은 것이 성전인데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모세의 눈에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네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에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은 성전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 그림자 모형, 그것을 본 따가지고 그대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가 옮겨놓은 것이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요. 성전은 구별됐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냐? 세상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별됐다고요. 구별됐다고.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별된 표로 해서 이렇게 딱 집을 직사각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를 꾸며놨는데 어떻게 꾸미는 거 보니까 그 안에 이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촛대, 불, 등잔이라고도 하고 촛대라고 하죠. 등잔. 불을 7개를 켭니다. 이 불은 언제 켜냐면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항상 켜져 있는 이유는 뭐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잔이 7개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을 완전히 환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혀온다. 계속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심지가 오래돼서 끓게 되면은 이 연기가 나게 되니까 또 새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이. 이게 이제 성전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뭐냐면은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상이에요. 이 떡은 언제 만드냐면은 매일 아침 만들어서 새 떡으로 바꿔요. 떡을. 그러니까 이 떡은 날마다 거기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면은 3일 동안에 다시 만든다. 3일 만에 다시 만들어 버리나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맨 마지막 성전이 그 성전이에요. 46년이나 걸렸어. 솔로몬 성전 짓는데도 한 10년 걸려서 짓은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아니, 네가 뭔 재주로 이 성전을 때려 부셔놓으면은 3일 만에 네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냐? 3일 만에 다시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아니, 46년이 넘게 지은 성전을 뭔 재주로 3일 만에 다시 써놓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46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은 성전을 지가 뭔 재주로 3일 만에 다시 만드냐?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저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말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 육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죽이면은 이게 바로 성전을 허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잔이 있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잔은 무엇이냐? 등잔은 빛을 발해서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어진다고요? 항상 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마음속이 항상 어둠이 없고 환하게 밝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신가요? 예. 예수님의 마음속이 환하고 밝았다. 그 다음에 떡상은 무엇이냐? 떡상은 떡을 말하는데 이 떡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떡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점을 항상 이 명심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특징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같은 말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안 되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하고 다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은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는 같은 말씀을 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된다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요, 영이 힘을 잃고 영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가 못 들어오고 귀신이 해방을 못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귀신이 세상 지식, 육체적인 지식, 사람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갖다 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곡식을 길러야 할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영원히 살아야 할 마음속에
온갖 잡된 세상 제약된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전 안에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향단은 뭐냐? 향단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끝없이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때간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기도를 왜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내 사정을요 하나님께 고해서 알려줘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말 안 하면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성소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한 그 성소 안의 이 성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궤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0년이죠. 400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 항아리. 그 만나 항아리는요 하루 식량만 챙겨놓은 거예요. 조그만 항아리입니다. 법궤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법궤 안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도 하는데요, 법궤 안에는 모두가 다 신기한 것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들. 하나님이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겼어요.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거예요. 믿어지신가요? 하나님이 글씨를 쓰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글씨를 쓰십니까?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기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럼 모세도 참 무섭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쥐들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네가 그 내버린 그 돌판 있지, 너 그대로 깎아가지고 올라와 그럽니다. 모세한테 똑같이 깎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첫 번째 해준 것도 똑같이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깎아가지고 온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또 새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이거 신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궤 안에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는 것인데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만이 많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 아니 왜 너희들만 아론을 짚하죠? 예수님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헷갈리네.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파만.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야 우리 일이 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우리 결정해서 하자.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믿어지신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결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지파는 레위지파,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계속하고 11지파는 시기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불만을 말합니다. 아니 왜 너희들만 하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 아 우리는 하냐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안 좋고, 말하자면은 이 레위지파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이게 나이를 조짐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지파 대표들 다 소집을 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너희 지파 이름을 써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전부 자기 지파 이름을 써서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자기 이름을 지팡이에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어디다 놔두시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멘요. 성전 안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표 12명들이 지팡이만 놔두고 다 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돼서 이제 오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12개 다 끄집어내봐라. 그래서 다 끄집어내보니까 신기한 일이 말이죠. 하룻밤 새에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이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 레위지파가 낸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룻밤 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팡이는 어쩐다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론의 지팡이는요 하룻밤 새에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갖고 열매까지 맺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 섬기라고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들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멘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까지만 해도 막 큰 소리를 쳤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러간 뒤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아멘요? 순종을 해야죠. 자기 생각이 아무리 만 가지가 일어나도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건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게요?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전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해결이 언제 되느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을 잘 안 하셔? 진리의 말씀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사람들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가 똑똑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쩐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에 가득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거계 안에 신기한 물건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상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십계명 돌판 하나님 글씨 쓰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하룻밤 새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만나 항아리를 이제다가 만나를 받아서 넣고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백성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요, 40년 동안 먹고 산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에다가 넣어놨다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나 봤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은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냐? 나를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왜 못합니까?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저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피를 주시고 살을 드시면서 먹고 마시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써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요. 이거 뭐가 똑같은 것이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지수표를 부자가 백지수표를 주더니 쓰고 싶은 대로 써.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병이 낫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는 기도를 해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하늘에 계신 본래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세상에다가 지어놓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그 성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으면 우리도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 사실을 말씀으로 딱 증명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17절에는요. 이건 모르면 버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흘러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이 됐다?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아멘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성전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성전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 어둠이 없고 불안, 두려움, 공포가 없고 마음이 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이 환해야 돼요. 아멘이요. 마음속이 환해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등잔이 7개가 있어서 불을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제일 좋은 것이죠. 못 나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못 나오시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경을 새로운 것만 읽어야 되느냐? 아니요. 어제 읽었던 말씀 또 읽으셔도 돼요.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무엇으로요? 영혼의 양식으로요. 아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의 향은요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향이 끝일 새가 없어요. 계속 향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전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으며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며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 살면서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 먹기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요? 해야 된다. 정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은 차이 있는 형편이 각기 다르죠. 그리고 모두가 다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 해결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로니까 5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다 바쁘다 보니까 아니 기도를 어떻게 맨날 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기도를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몸에 익히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즉 안 했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뭘 구하냐?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응답을 잘 받는 기도예요. 아멘이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죠. 아멘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기까지 중요한 것이죠.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정리해서 확인을 하고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산 제물이라고 그러죠. 제물은 어쩐다고 했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산 제물은 무엇이냐? 산 제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육은 죽었다 고백하고 영은 살아났다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은 믿어야지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옛날 습관도 죽어야 하고 자기 욕심도 죽어야 하고 육체의 정욕도 죽어야 하고 부귀영화에 대한 꿈도 죽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의 것은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만 생각하냐? 예수님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수님만. 이렇게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성전이 된 것을 믿어야 하고 성전이 된 것을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을 해야 하고 아멘이요. 그렇게 시인을 했으면은 이것을 생각 속에서 정리하여 점검을 해서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귀신들은 꺾고 도망갈 것이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지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생명이 풍성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이는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영광 가득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자녀와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세 이런 곳에 굴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할 풍암동 교회의 내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지금 이제 필름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도배장판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바닥에 데코 타일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데코 타일이 잘 부착되어서 바닥 공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한 의자가 옵니다. 100개를 주문했는데요. 의자를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포암동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저희가 의자를 예배당에 옮기는 일 그리고 이제 데코 타일 타면서 바닥에 청소는 하겠습니다만 주변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봉사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풍암동 교회에서 모여서
도착한 의자를 예배당에 드리는 일과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가운데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입니다. 교회와 이제 사택 이사는 다음 주일 24일 주일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24일 주일이 지난 다음 주간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하신 분 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교회는 26일 화요일 날 이사를 풍암동 이사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수원으로 갈 우리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날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 날짜 중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사택 이사는 금요일 날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화요일부터 이사를 진행해서 금요일까지 이사를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이제 우리가 여기 학동에서 30년이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이쁘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념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각 기관별로나 또 개인별로 또 연락하시고 또 이야기하셔서 함께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면 31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준비된 풍암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31일 주일부터는 풍암동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단체 사진을 찍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함과 공과 해설서를 받아서 가고 계신데 이번 주도 받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소그룹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게시된 또 교회 톡에 게시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뜻을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되리요.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복받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